시편 46편 10절, 이제 다음 주간에 부흥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또 우리들이 그 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의 서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 듣고 다음 주 부흥회 때 들으면 도움이 되겠기에. 시편 46편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초신자로 있을 때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아가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또 무슨 연단이 있을 때 자꾸 욕심이 나는 게 바로 그 음성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워낙에 또 많은, 특히 남자들보다 수많은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반대로 듣고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싸우고 줘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좌락으로, 어떤 사람은 우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 목사로서는 안 되겠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듣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끊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간단히 생각하면 그게 임재거든요. 그 훈련이 먼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있는 굉장히 일이 바쁜 사람, 분주한 사람, 속된 말로 1초도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막 음성은 뒷다 잘 듣고 막 그러면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은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성 체험 앞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음성 체험 집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무슨 훈련을 집에서 또 교회 와서 해 주셔야 되냐면, 기도할 때, 또 교회 이제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혼자 나와서 외롭게 철야 기도하고 몇 사람 없는데 그렇게 깊은 기도를 체험하냐 하면, 이제 임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 넓은 데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섬찟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을 땐 그런 거 못 느끼는데, 불 딱 꺼져 있고 들어있는데 갑자기 그냥 조용한 음악 소리가 삐삐삐 울려봐,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냐니까 임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임재 기도를 많이 체험을 하니까, 그것이 몇 시간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그때 그분이 듣는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같다. 결론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저분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저분이 어떤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인도할 때, 저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뭘 결정해서 뭘 할 때, 이렇게 보면 저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 갖고 그 외롭게 교회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더니, 역시 저분이 한 체험은 맞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친밀한 교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로 가기 위해서는 친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 할렐루야.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수도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원이 있었죠. 예수원 같은 수도원 같은 데 가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8시간을 때로는 밥도 안 주고 그냥 돌멩이 하나 주고 돌멩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라 그러는데 한 5분 쳐다보다가요 눈이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막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원에서 훈련받다가는 뛰쳐나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8시간 돌멩이 쳐다 그게 기도래. 예. 근데 실제로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통과 안 해놓고 예수원에서 수도원 영성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묵상기도 또 한동안 이동원 목사님이 관상기도에서 관상기도 기도원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물론 은퇴했다가 이제 담임 목사에 있던 분이 다시 나가게 돼서 지금 아직 또 담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80이 되는 그분이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관상 수도원을 또 한참 했더니 또 뭐 대한민국 이단을 잡는 자들이 이동원 목사 이단이라고 막 또 한참 그랬는데 뭐 이단은 아니고 그 관상기도는 뭐냐 하면 수도원의 영성이거든요. 수도원이 이스라엘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 가본 곳이 많은데 저 산 꼭대기에 그 바위산 위에 그냥 쑥 차 타고 지나가면 그걸 못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원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수도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승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산 위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오는데 저 꼭대기 산에 어떻게 돌을 날라가지고 어떻게 시멘트를 날라가지고 저 집을 지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조그맣게 밭에 읽어가면서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사가지고 하루 종일 보찜 짊어지고 올라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뭐 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통성기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관상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난 벌써 1분 하니까 그냥 눈알에 빠지려고 그러네. 네, 그래서 그건 관상. 근데 우리 좀 영적인 교회는 관상기도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임재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임재기도는 관상기도와 좀 달라요. 임재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감성이 개발되어지고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막 이것은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 영성하고 좀 다른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예수원 수도원에 다 거치신 분들이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 수도원 영성을 거친 분들이 우리 교회 올 수 있고 우리 교회 왔는데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수도원 영성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원에 가서 한 1년 동안 직살나게 고난 좀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동원 목사님의 관상기도원에 가서 한 2, 3년 그냥 거기서 다 내려놓고 관상기도 거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 앞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귀신 쫓았다 그러면 큰일 나면 야단 맞습니다. 그런 교파들은 절대 귀신 쫓고 소리 지르고 명령하는 기도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근데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먹고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기도 그거 시키는데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받으니까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요. 탁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소유로 살고 그리고 그냥 인생을 조용히 사는 사람들. 죄 없이 산속에서 죄질 게 뭐가 있어? 죄질 게 뭐가 있어? 그 수녀들이 그렇듯이 그랬잖아. 수녀들은 5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선스 없고 집 없고 돈 없고 은행 구자 없고 어떻게 살아? 전화 없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대한민국 천주교를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은 신부의 영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신부
만취돼가지고 운전하다가 큰 사고 냈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신부 걔네들은요, 술을 엄청 처먹습니다. 말할 수 없이 먹습니다. 우리는 술 한 잔도 안 먹어봤는데 걔네들은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아유, 군대에 있을 때 신부에게 엄청 시험 들었네. 제가 군정이었는데 그 군정 신부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징그럽겠다. 큰 개를 갖다가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패는데, 야, 나 그때 이후로 개를 못 먹겠더라고. 딱 한 달 동안 개를 못 먹었습니다. 그 후엔 먹었어요. 개가 막 울부짖는데 그 개를 패는 거야. 얼마나 내가 신부가 밉던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뭐 별 나쁜 짓은, 죄송해요, 이게 신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예, 나쁜 짓은 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신부고 수녀는 안 그래. 수녀는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수녀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수녀님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영성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전면허증도 없고,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는 있어, 태어났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 오직 예수. 근데요, 수녀님 다 좋은데 저 마리아상에 제발 절 좀 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고치세요. 그거 하나만. 왜 동상에, 왜 돌에다가 왜 절을 해? 돌에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해야 된대. 네, 하세요. 그러지. 야, 어제는 정말 화가 나는데, 나는 뭐 어떤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뭔데 58개띠 깎아준 도울이 이재명이 하늘에서 온 신이라고 왜 얘기를 그만합시다 이제. 어저께 그랬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임재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싹 잊어버리십시다. 싹 잊어버리고 우리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관상기도를 통과했어. 관상기도를 통과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임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임재기도. 임재기도는 다분히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내 막 눈물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막 회개되어지고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감정을 내가 나타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들,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얻고자 하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음성입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음성을 많이 들을지어다. 우리 22년들 딱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표는 뭐냐? 내가 이번에 음성을 들으리라.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음성을 잘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 결정하고 이럴 때 보면은 참 음성을 정확히 잘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기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제가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분들이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할 때는 내 말대로 안 하는 건 사실은 내 영성을 존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막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결정할 때는 지그들이 다 결정하고, 통보식으로 부모님한테 하면 부모님이 걔들 위해서 많은 돈 써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섭섭하지 않겠어요? 물론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가지고 뭘 결정할 때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는 그런 상태라면 젊은 부부는 잘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걔네들이 20살을 넘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물어봤으면 부모님이 더 좋은 길을 가르쳐줬을 때, 자기 혼자 막 하다가 나중에 뭐 돈도 날리고 뭐 나쁜 친구 사귀었다가 말이지, 또 뭐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럴 때 좀 부모에게 좀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성을 존경한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정말 자기가 부모님의 영성을 자기가 존경했더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의 음성을 내가 존경하느냐? 오늘 그 음성의 단계 올라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존경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이번에 음성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의 목표는 꼭 내가 골방에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수도원에 가서만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급할 때도 많아요. 빨리 들어야 될 때도 많아.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임재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느 장소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임재 기도로 훈련을 하지만 그 묘미라고 하는 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딱 느낌을 딱 주면서 감동을 주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리라.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가보십시다 한번. 그래서 임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임재 기도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자. 잘 적어놔 봅시다. 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임재 기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속에 편안히 오셔야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질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한 모든 죄들이나 모든 욕심이나 특히 임재 기도에 실패하는 자들이 뭐냐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에는 좀 하는 거 물론 하지 말라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먹고 살 돈을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하는 건 하시지만 너무나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를 해 두는 사람은 항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있을 때마다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지어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고 기적을 주세요. 너희들이 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임재기도입니다. 하나님 됨을 알게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새 마음 만드는 훈련.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새 마음 만드는 훈련. 여러분 임재 훈련이 되지 않고서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인격이 엉망이고 뭐 자기의 삶이 엉망인데 음성 들었어 하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5만 군데 다니면서 그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자기의 인격과 삶이 잘 훈련되어 있는 분들, 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 자식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 음성대로 사시는구나. 자,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가 될지어다. 오시옵소서.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드셔서 좌정하시옵소서. 드셔서 좌정하사. 할렐루야. 오늘도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안 주시냐 하면은 먼저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훈련되십시다. 올해는 집회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성의 세계 속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임재 기도는 다른 기도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기도였지만 임재 기도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그런 기도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근데 주님의 임재하심에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듯이 이제는 내 입술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귀로 하는 기도,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평정하게, 평안하게. 그러니까 평소 살아갈 때 이 훈련이 막 어떤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싸워야 될 일이 있고 욕심을 부려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임재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임재기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그 환경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감정적이라서 그런데 어떤 일이 뻥 터지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는 여성보다 막 기도 생활에 약하고 예배 출석하는데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면
제가 어떤 여자분,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제가 예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보다 예배를 더 많이 나왔어요. 남자 집사님은 바쁘니까 예배를 그렇게 여자만큼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김 집사가 좀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면 좋은데 꼭 주일 저녁만 나오고 또 뭐 피곤하다면 피곤하고 수요일 저녁은 내가 항상 나와야 되니까 저 외롭고요. 우리 남편 똑같죠. 우리 남편이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못했어요. 그놈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 좀 깨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 깨깨깨 사랑은 따라 네가 네 신앙생활이 참 훌륭하구나. 너는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늘 기도 생활하니 하나님 너의 기도를 다 들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은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 남편 곧 나와.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 네 남편은 어땠다고요? 네 남편은 너보다 훨씬 낫다.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평정. 남편이 나보다 예배 한 번 덜 나온다 그래서 나보다 못난 게 아니라 평정에 있어서 남자가 세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딸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남편이 없었으면 내가 거기서 마귀에게 졌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남편이 든든한 건 뭐냐면 목사님, 내 남편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지만 내 남편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줬어요. 할렐루야! 이 남편이 남자가 이래 멋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보니까 눈웃음을 조용히 치는 남자들이 그런 남자예요. 지금 나에게 눈웃음을 참 남자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한다. 남자 편이다. 싹 눈웃음을 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남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와이프 어떻게 알았지? 여성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이 다 그래요. 여성들이 막 신앙생활 좋은 잘하는 것 같지만요, 평정이라는 과목에 딱 들어가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야. 기도생활 적게 한 남자만큼도 못해. 평정. 그러니까 요동치고 있는 산만한 생각들이 먼저 정리되는 기도. 생각이 산만해지면 평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기 땅 하면 지금 들려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30분 기도 후에 들려주는 사람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영성이 돼 있는 사람인데 보통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하면 몇 년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했는데 몇 년이 걸려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고 결국 엘리자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사무엘은 워낙 속이 깨끗하니까 어렸을 때 실로라는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워낙에 속이 깨끗하니까, 청결하니까. 근데 이 음성을 듣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임재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데 방해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해. 염려, 걱정.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가지고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야? 온갖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잡생각들이 지나가. 뭔 생각? 잡생각.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계속 되면서 음성을 사모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는지, 왜 우리 가정을 여기로 인도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들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 잡생각을 뿌리고 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뭐냐면 수많은 안 좋은 생각,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왜 거기에 속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속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결국 맞이하잖아. 마귀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내가 존경을 받다가 존경받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존경받아야지. 아우, 저분은 참 존경스러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눈짓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존경스러워. 네. 그래도 시작은 1월 2일 첫 주일인데 첫 주일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교인 신방 같지? 교인 신방. 첫 신방이야. 올해 첫 신방. 첫 신방은 누가 신청할까 했어요. 나도 사실 주일날 바쁘니까 신청 안 하기를 바랬어. 근데 모 씨가 신청을 해서 아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첫 신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직장은 저 멀리 있는데도, 직장은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 곳에 있는데도 일부러 세종시에 아파트를 조그만 걸 하나 사놓고 거기서 그 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 빠지려고 지금도 참석했어요. 고개 숙였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진급을 하면 더 멀리 갈까 봐 진급하는 것도 보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진급하면 뭐 서울이나 좀 먼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래도 1시간 반 거리에는 있어야 되잖아. 3시간 4시간 돼서 교회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려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또 예배 끝나면 또 가겠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임재는 뭐냐? 사랑의 교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대표기도 하다가 이모 씨가 마지막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나 그때 대표기도 잘 듣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저분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할까? 확 찔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 기도하다가 끄트머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할게요. 이제 앞으로 자꾸 해야 되겠어. 나도.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줄 앞쪽에 앉아 있다고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째까지 앉아 있다고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합시다.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가 안 나오려고 그래. 지금 너무 마음에 찔려 막 사사사사. 이 한 해 동안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랑 삼아 순결한 신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사랑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러 앉으면 왜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냐. 가스불 껐나부터 해가지고 얘가 오늘 다치진 않았나부터 해가지고 참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게 기도하러 앉으면 별의별 것들이 다 생각이 나네. 요란하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요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원수가 와서 잡생각을 덧뿌리고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에베소 6장 16절에서는 불같은 화살이야. 불같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큰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것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화전을 소멸하자. 불화살을 소멸하자. 원수가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막 잡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화가 날 때도 있어. 기도하러 왔는데 막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말이야. 이 불화살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불화살을 명령해야 돼. 이 잡생각을 주는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우리에게 묶는 권세, 물리치는 권세, 푸는 권세 주셨으니까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쫓는 권세 떠나갈지어다. 이게 임재기도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관상기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눈만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리치는 기도. 그래서 내 육을,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는 부족해. 내 육체가 생각에도 죄가 많았고 육으로도 죄를 많이 졌어. 이거 하나님 음성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보혈로 그냥 막 목욕을 하는 거야. 샤워를 하는 거야. 주여 보혈로 씻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 교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 제자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음성을 들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예수님은 음성 듣는 기도고 제자들은 조는 기도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은 안 됩니다. 졸면은 마귀가 침입하는 거예요. 졸지 말지어다. 근데 평소에는 안 졸다가 기도하러 오면 자는 사람이 있어. 기도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항해하는 사람이 항해하는 사람. 노젓는 거예요. 안 웃겼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임재기도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는 게, 여기 깨어있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그레고레오로 적혀 있네요.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뭐냐 하면은 깨어있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깨어있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파수꾼이다. 너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 깨어있어는 뭐냐면 마귀를 막아라 이거예요. 깨어있는 건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는 영적인 보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보초. 원수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 중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임재기도 들어갈 때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지 음성을 듣는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근원을 여기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유명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 이 골방은 뭐냐 하면 어느 장소에도 골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골방이 있어야 돼. 내가 점심시간에 제가 그 국세청 예배할 때 보면은 11시 반에 점심이 땅 그러면 일부러 그날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도시락을 식당에 가서 빨리 먹어 치우고요. 12시 되면 막 뛰어와가지고 12시에서 한 12시 40분까지 40분간 우리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신우의 그 현장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방인데 거기서 골방 기도하고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차단하는 장소가 너에게 있느냐. 모든 생각이 막혀지는 그 장소가 너에게 있느냐. 산만한 것들이 제거되고 있느냐. 그래야만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내 마음을 뺏겼던 것들, 선입견들, 잘못된 생각들 오늘 이 시간에 싹 떠나갈지어다. 자, 골방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음성 듣는 훈련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성격, 뭘 강요되어지는 성격,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는 성격들이 빨리 없어지면서 하나님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아주옵소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럴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에 근거해서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이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우리가 지금 계시록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6장 6절이 떴어요.
왜냐하면 네가 정말 문을 닫고 임재 들어가는 걸 위해서 테스트해 본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야 계시록 1장 10절 외우는데 왜 6장 줄이 또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평정이 안 된 거야. 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0절 띄웠다가 마태복음 6장 1절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 다시 한번 먼저 띄워드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확 또 6장 10절로 안 넘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뭐냐면요, 주의 날이 뭐냐면 골방 속에 들어간 날은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그게 뭐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 오늘 이제 설교 이제 거의 마치는데, 성령의 감동에 들어갈지어다. 주의 날의 감동 속에 들어갈지어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잡생각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시선을,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응? 내가 만약 가스불 껐나 이거 생각하면 내 시선이 내 집에 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 잘하고 올까? 올 시간이 됐는데 설교가 안 끝나지? 네, 그러면 내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되잖아. 그 시선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중하면요, 어떤 음성이든 들려요. 근데 음성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많은 생각들이 우리 뇌를 맴돌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음성이든지 관상기도 한 1시간, 2시간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그 예수전도단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전도단, 그 비밀이지만 예수전도단 훈련 뭐 하와이나 아니면 뭐 제주도나 이렇게 가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하면은 첫 주간에 공부하는 코스가, 물론 이제 성경의 배경사 공부 그런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이거든. 근데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을 첫 타임에 해야 되는데, 근데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게 평소에 음성 못 듣던 분들도 6개월씩 예수전도단 가가지고, 우리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이헌광 목사님, 뭐 최병석 목사님, 뭐 또 우리 곽옥진 목사님 다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신 분들이지만, 저분들이 아주 긴 시간, 뭐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동안 훈련 받아서 메시지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딱 끝나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간증하면서 쭉 둘러보면서 간증해보면 뭐 음성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100% 음성 들어요. 물론 이제 들어보면 저게 음성일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음성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거기서 훈련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벌써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훈련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가긴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자, 주의 날에 감동이 되잖아.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자기를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음성 듣는 훈련을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골방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나쁜 것들, 죄들, 욕심들, 소음들을 좀 죽여주옵소서. 이 소음들은 좀 조용할지어다. 온전히 기도 집중한다. 그때 그것을 내적인 고요다. 내적인 고요, 마음의 평정,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평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옵소서. 내 생각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에 반대되면 하나님 음성이 거의 맞는데, 내 생각대로 들려지는 것 같으면 더 들어봐야 돼. 이건 내 생각인데요. 왜 내 생각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초신자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반대 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반대가 진짜라면서요. 내 생각에 반대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기도 속에 오늘 들어가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9시 되면
우리 위원장 회의를 2층에서 하면서 올해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예산을 대충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한 1억 2천 이상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 회의에서는 1억 2천 깎는 위원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네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